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날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선한 길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모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오라 할 수 없는 사랑 주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이긴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가겠네. 주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 영광 할렐루야. 장치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누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무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가든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금보다 돌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저기요 주 보혈이 내 몸을 새롭게 하시네. 전기여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여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여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교동문 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거친 세상 속에서 저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이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자비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이끌려 살아온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닌 온전히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세상이 흔들리고 나라들이 부딪히고 세대가 어지러워도 주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길 간구합니다. 어떨 때에는 너무 지쳐서 일어설 힘조차 없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긴 강야를 통과하고 있고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무거움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밤을 보내는 저희들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마음을 주께서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 흘리는 눈물을 주님 병에 담아주시고 그 한숨을 주님 책에 기록하여 주십시오. 지친 마음에 새 힘을 부어주시고 흔들리는 믿음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끊어진 것 같은 관계 위에도 주님의 회복의 손길을 부어주십시오. 마른 뼈 같은 그 자리에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발걸음 앞에 빛 대신 주님 말씀이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길 잃은 자가 아니라
주님의 손안에 있는 자녀임을 매일매일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 지역에 세우신 모자이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상처받는 영혼을 치유하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신 이보은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름다운 찬양과 여러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우리의 예비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입니다. 주신 말씀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희는 지난 몇 주간 구약성경 오바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하장로님 읽어주진 않으셨지만 오바댜 1장 15절 16절을 함께 생각하며 주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오바댜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을 받았을 때 주변의 어느 나라도 유다 백성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형제 나라 에돔 사람들조차 돕기는커녕 유다 백성이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세상 모두가 유다 백성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고 그들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한 그 환난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겨온 그들의 죄의 결과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오라고 깨우치고 외치고 그들을 설득하고 돕고자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런 깨우치심과 심판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가볍게 여기고 고집을 부리다가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힘도 없었고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이 이처럼 죄책감이 빠져있고 완전히 버려진 백성들 같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로 인해 채찍을 드셨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고 붙들고 계셨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오바댜 1장을 보십시오. 오바댜 1장 10절에 보면은 유다 백성을 가리켜 하나님이 야곱이라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을 가리켜 예루살렘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또 12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라고 객관적인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오바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하고 아끼시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유다 백성의 죄악에 대해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임을 아시고 인정하시고 그들을 붙들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표현이에요. 내 백성.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오바댜 1장 15절 16절까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만국의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희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희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것은 유다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유다 백성 형제 나라를 괴롭히고 망하기를 바라며 앞장섰던 에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형제 나라에게 당한 억울함과 분함을 하나님이 대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내가 모든 걸 다스리리라. 하나님이 이처럼 선지자 오바를 통하여 그들의 심정을 대변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신 것은 에돔의 악행에 대하여 분개하지 말고 또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낙담하거나 하나님께 포기하려는 마음을 갖지 말고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한 말씀인 거예요. 내가 일을 행할 것이니 너희는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은 채찍과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분명히 돌이키고 온전케 하시고자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오바댜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전해졌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절대로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으로 그들을 버리고자 하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외침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 당시 죄로 실패하여 절망 중에 있고 낙담 중에 있던 유다 자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긍휼과 자비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찾아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시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깨우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시골의 어느 가정의 한 아버지가 아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만 하자 하루는 날을 잡고 아들에게 매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며 왜 맞아야 하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뒷동산에 가서
맞을 회초리를 꺾어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어느 가지가 덜 아플지 굵은 거 가는 거 이것저것 잡다가 가느다란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꺾은 회초리로 아들의 종아리를 한 대 때렸습니다. 얼마나 아팠든지 아들이 비명소리를 질렀고 집안이 떠나가는 듯했어요. 두 번째 아버지의 회초리가 허공을 가를 때 아들은 맞기도 전에 비명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버지의 회초리는 아들의 종아리가 아니라 그 옆에 앉아 계시고 울고 있는 어머니 앞에 방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아버지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말리지도 못해요. 다시 아버지의 세 번째 회초리는 허공을 가르고 아들이 서 있는 그 앞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도망도 못 가냐? 아버지의 회초리의 목적은 징계가 아니라 깨우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뒷동산에 가서 자신이 맞을 회초리를 직접 꺾어오라고 회개의 기회를 준 것이고 생각할 시간을 준 것이고 아버지의 심정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시나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하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시에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온 천지가 변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관계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 방탕과 죄악 가운데 사는 아들일지라도 문 밖에 서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한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존귀한 삶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사야 49장 14절 16절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고 성벽처럼 든든한 성벽처럼 우리를 지키고 돌보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붙드시고 결단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며 허물과 죄악에 빠져 실패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불의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용서의 은혜, 새롭게 하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돌아와야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들이 어디서 넘어졌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상을 섬기며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 외치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고집을 부리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했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에스겔 18장 30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고집 부리고 그 자리에 있다면 결국 패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면, 모든 죄에서 떠나 주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깨끗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바를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존귀함을 다시 회복하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알고 겸손히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 형통의 자리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돌아서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와 회복과 형통의 은혜는 회개하는 낮은 심령에 임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지만 겸손히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고 용서하시며 그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얻고 겸손히 회개의 무릎을 꿇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를 얻습니다. 어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외과 의사가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수술 도구의 소독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술 도구가 아무리 잘 만들어졌어도 매번 수술하기 전에 소독을 완전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치료의 도구가 아니라 살인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소독의 중요성. 이렇게 소독의 중요성을 가르치던 그 외과 의사는 잠시 멈추더니 학생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고통을 치료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소독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의 제단 위에서 불로써 완전히 소멸시키지 못한다면 결단코 세상의 고통을 치료하지 못할 것입니다. 외과 의사로서의 삶의 사명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준 너무도 훌륭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정결케 되어야 죄악으로 방황하는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를 이루어야 진정으로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어느 곳에 거하시는지 어느 곳에 가까이 임하시는지를 본 성경은 너무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허물과 죄를 통회하는 겸손한 자의 심령에 가까이 하시고 임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을 이루어 가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임재하시며 그런 우리를 통하여 일하는 심령이 되어 주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어야 될 주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 죄로 나라를 잃고 절망 중에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살던 그들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뿐 아니라 회개한 그들을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마음에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나라를 재건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유다 백성과 그 나라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확실한 뜻과 계획을 거듭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36장 33절에 3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면서도 이미 무너져고 없어져 버린 나라, 강대국에게 빼앗긴 나라, 질밥힌 나라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낙심에 빠질 수 있었을 거예요. 현실적인 상황이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황무한 그 땅에 기쁨으로 춤추고 노래하는 백성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그 땅이 다시 에덴 동산처럼 회복될 것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유다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을 회복시키실 확실한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위해 선지자 에스겔을 환상 중에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하장로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른 뼈로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로 그를 인도하셔서 질문하셨어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미 죽어 썩어 마른 뼈만 뒹굴고 있는 골짜기에 있는 그 뼈들이 살겠느냐 물으신 거예요. 에스겔은 전혀 불가능한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께 뭐라고 답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3절에 에스겔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겔 37장 4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너무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네가 말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일컬어 말씀하셨느니라. 뼈들아 살리라. 하나님이 이런 모든 말씀을 놀라운 말씀을 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마른 뼈들을 향하여 명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서 큰 군대가 되었어요.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미 죽은 자같이 회복이 전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실 확실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명하시면 죽은 자가 살고 우리가 전혀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것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일순간에 회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확실한 용서의 은혜. 우리는 불의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할 뿐 아니라 회개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으며 기쁨으로 새로운 삶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모든 허물과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갈보리 산상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증거해 줍니다. 어느 분이 언젠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가 많고 회개를 했지만 추한 나의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정말 용서해 주실지 확신이 없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셨는지 내 마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자책하고 후회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지만 용서받은 확신이 없다면 여전히 죄책감에 빠져 살고 후회의 어두운 감정에 짓눌려 살게 되니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을 거예요. 저는 괴로워하는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갈보리 산상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나는 여전히 죄책감의 감정에 휘둘려 살고 낙심과 절망감에 빠져 살지만 그러나 확실한 용서의 증거가 갈보리 산상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원죄를 깨끗이 처리하시고 살면서 지은 자범죄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해결해 주시는 확실한 용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와 겸손히 회개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주십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이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처형의 주동자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를 참멸하기 위해 그는 집집마다 들어가 믿는 자들을 찾아 끌어내어 옥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체포 영장을 받아 멀리 다메섹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리에 동참했던 정말 큰 악을 저질렀던 사람. 그래서 바울은 훗날 자신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나처럼 큰 죄인 없을 것이다. 이런 바울이 믿는 자들을 체포하여 옥에 넘기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굴복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부정하고 교회와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기의 흉한 자를 회개하고 자신의 남은 삶을 전적으로 자신이 부정하던 핍박하던 구원의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는 이렇게 증거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모든 죄에서 용서함 받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얻습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는 참된 평화가 기쁨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존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 대한 증거들의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4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토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미가 7장 19절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너무도 많은 말씀으로 회개하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교활한 마귀는 회개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고 죄책감이 빠져 비생산적인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의 목표는 우리가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교활한 마귀의 시험에 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라틴어 전작 전집이라는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자신이 젊은 수도사 시절에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았던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고해 성사를 하고 문을 나선 뒤에 다시 고해소로 들어가기를 반복했습니다. 하루에 6시간씩이나 들어갔다 나왔다 고백했다 또 고백하는 그런 일을 반복했습니다. 고백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항상 양심에
박적 속에 살며 죄인을 벌하신 하나님에 대한 또한 불편한 감정도 가졌습니다. 한 번은 루터가 고해성사를 하고도 여전히 마음이 편치 못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화를 내시는 것 같아 다시 고해소로 들어가기를 반복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고해서 요한 폰 슈타우피츠 신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보게 루터, 하나님이 자네에게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자네가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것 같네. 우리가 작은 죄라도 하나도 남김없이 회개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루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늘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지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추적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의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 그가 비텐베르크 수도원의 탑 속에 있는 방에서 로마서를 읽던 중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는 자신의 고행과 선행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선행을 평생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이고 허물된 것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모든 죄 용서함 받는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의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그는 확실하고 너무도 분명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나는 다시 태어나 열린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간 것 같은 확신을 얻었다. 기쁨을 얻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얻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선하신 뜻 이루는 우리의 삶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 다 잘되며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육신 연약한 교우들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쟁이 속히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원하고 나비 약하니 늘 기도 힘쓰며 근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제 눈과 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제 눈과 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곧쓰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제 눈과 지겠네. 제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제 눈과 지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